자, 우리 조합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군대를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녔을 때 군대는 참 사람을 잘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한 벌칙 하나가 선착순이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이제 벌을 받을 때 저 앞에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나무를 돌아서 와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제자리 쓰고 10등 이하는 다시 뛰어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덜 돌기 위해서 죽자 살자 뛰는 거죠. 그래서 10등 안으로 들면은 그 다음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한참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 목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죽자 살자 뛰어서 1등으로 간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꼴등이 되는 거예요. 꼴등이 돼가지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장난 겸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참들이 이제 가끔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무너지는 거죠? 신뢰라는 것이 무너지잖아요. 신뢰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딱 정해졌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그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신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 그 상사가 자 앞으로 이제 선착순 뛰어가 그러면은 누가 빨리 뛰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중간에 뛰다가 앞으로 가도 중간이고 뒤로 가도 중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착같이 뛰지 않는 거죠. 적당히 눈치 보면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졌을 때 사람은 그것들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정치도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정책을 막 찬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까 또 정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작게 되면 뭡니까?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는 척, 저기서도 하는 척.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내가 충신인 줄 알았더니 역적으로 몰려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회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 자신에서도 그렇고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려. 제가 은행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랬어요. 은행은 철밥통이다. 붙어만 있으면 정년까지는 있다. 진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IMF가 닥쳤어요. 갑자기 은행 없어진단 말을 그때 처음 들었던 거죠. 또 갑자기 명태라고 해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갔을 때는 평생 직장으로 알았는데 평생 직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 삶의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디에도 영원한 게 없구나.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죠.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불안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으로 다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안 내면 아이들은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꾸중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칭찬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한 불안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있을 때 아빠가 아이한테 꾸중을 합니다. 그럴 때 되게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왜 꾸중을 해? 그리고 아이를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잖아요. 꾸중과 자기 지지와. 그러면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꾸중을 하면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엄마가 꾸중을 하면 나중에 아빠가 그걸 왜 꾸중을 해? 이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서 번복을 해버리면 신뢰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감은 당연히 아이들의 불안을 키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갈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와 모든 사상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떤 법률을 영원할 것처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헌법도 때가 되면 고쳐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다윗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찬양을 하느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나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이 들쭉날쭉하지를 않습니다. 조선 변개를 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기준을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기준이 명확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저것은 저 말하고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예요. 강과 산도 변하는데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나 사고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하시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4절을 보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공의로운 재판장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이런 것이 휩싸이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옳았는데 다른 사람의 위력에 의해서 내가 부정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옳았는데 뭐 권력이나 아니면 뭐 속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우리는 피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반드시 인과응보,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벌하시는 것. 죄를 벌하시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응당한 상을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하면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 이 세상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 이 세상은 내가 억울하게만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조금 늦게, 언젠가는 그 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순간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승리의 하나님, 이런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수들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도 지어갈 수 없나이다. 그렇게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성벽을 지었어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혹 그 합정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많이 갔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 일하느라고 갔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 비석 같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아직도 또렷하게 새겨졌지만 어떤 것은 그 비문조차도 지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돌에 새겨놓은 것도 지워지는 거예요. 돌에 새겨놓은 것도 지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게 없고 언젠가는 다 지워진다는 거죠. 특히 원수는 더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기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버려줘야 되고, 그런데 왜 나쁜 사람을 버려주지 않는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공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근데 그 매의 끝이 뭡니까? 때리는데 그칩니까? 그 매의 뒤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매 때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화에 못 이겨서. 내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내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랑을 가장해서 내가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어요. 사랑이다는 거죠. 이거 너 60점 낙제 점수를 받아왔어요. 40점 낙제 점수가 40점 붙음이죠. 40점을 받아왔어. 왜 공부 못해?
그리고 때립니다. 왜 40점을 받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결과만 놓고 그것을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 꾸지람 뒤에, 그 회초리 뒤에 숨어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요. 하나님은 억눌린 자,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입니다. 공평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약자를 이해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내가 정치 이야기를 거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사람의 멘트가 기억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최상병 사건 때 그 임성근이라는 사당장이 교인이었는가 봐요. 교인이어서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교단의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이나 또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압력을 넣어서 자기를 뺐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장환 목사님한테 갔더니 신자가 와서,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가요? 최상병을 죽게 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 불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진짜는 몰라요, 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떠한 앵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목사님의 기도는 권력 있는 자를 위한 기도여야 되는가? 이 말을 딱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사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왜 기도는 꼭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 최상병,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 아주 계급도 낮고 스스로 힘도 못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최상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덕망 있는 목사의 이야기이지 않는가?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목사의 기도는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건가? 여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한 요새라는 거예요. 환난 때 요새인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또 자녀가 2명, 3명 있으면 그러잖아요. 멋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한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약한 자녀에게 하다못해 김치 한 통이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는 것이 다시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아무래도 약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기도가 가고 마음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더 약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는 거,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약자편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정말 주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변호를 해줘서 내가 손해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 것인지. 11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하는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만한가? 내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못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것인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붙들어서 부한 사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약한 자, 고난받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봐달라. 그래서 주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다가올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힘없고 가난한 자를 같이 하셨고 병든 자와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예수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이긴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남을 죽이고 남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힘없이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고난에 처했던 사람, 나를 멸시했던 사람, 그 모든 것들 누가 보응해 줍니까? 내가 보응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응을 해 주십니다. 그 악인은 꼭 멸망하고 맙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악인은 영원할 것 같고 나는 비참하게 이대로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공의의 하나님은 내 잘못을 그냥 덮어놓고 가지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값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찾는 뒤에 뭡니까? 사랑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갚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공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이 내 모든 잘못을 없는 걸로 쳐버린다? 그러면 그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어요? 사랑으로 그 심판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심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심판 뒤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잘못을 왜 회개를 합니까? 내 잘못을 용서를 빌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거 부모가 뻔히 알아요. 근데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용서가 되고,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계속 그걸 감추고 있을 때 사랑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심판 뒤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뒤에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